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더불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이 가진 권위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또 비유의 말씀을 또 때로는 논쟁의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갑니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은 기드론 시내를 두고서 정반대편 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납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게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람산 강화 내지는 감람산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다 종말론과 관련되어진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관련되어진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위에 보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과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의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사건들이 오늘 화요일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5절 6절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논쟁도 이루어졌고 많은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위에서는 헌금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성전에서 이제 나오는 길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지금 아마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난 주일날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먼 갈릴리 깡촌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인 거죠. 저는 시골 출신 아닙니까? 시골 출신인 제가 처음 서울을 온 것이 중학교 졸업 맞고였습니다. 졸업하고 형님이 저 삼립방 앞쪽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와가지고 기대가 많았는데 서울을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오늘 여기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수도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화려했고요, 웅장했고, 더더구나 이 성전은 금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잘 했습니다만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건물인 거죠. 굉장히. 일본을 가보니까요, 일본의 건물은 한국의 건물보다는 탄탄하더라고요. 아마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물들도 아마 꽤 탄탄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공사들은 과정들, 공정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 빼먹고 저 사람 빼먹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료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 가니까요, 50년, 60년 된 건물들이 아주 탄탄합니다. 건물이 달라요.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 유럽을 가보니까요,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된 건물들이 많고요, 우리 한국의 건물 구조와는 굉장히 달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 아마 입이 쩍 벌어졌을 겁니다. 웅장함과 화려함과 웅대함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려합니까? 멋집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성전인 거죠. 금붙이로 되어진 성전이고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꾸며진 아주 고가의 대리석, 수입해온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건물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들은 입이 쩍 벌어져서 지금 자랑을 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너무나 멋있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때가 되어지면은, 날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성취가 되어지죠. 로마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금붙이를 여기저기 붙여놨기 때문에 금붙이를 찾기 위해서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파괴되어지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서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7절 말씀 이후에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좀 멈춰 서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고요,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멋있다, 화려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그 성전으로 초점이 모아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월요일날 우리 보았듯이 그 성전은 청소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착하고 있는,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여기에 있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것 예루살렘 성전은 아닐까요? 멋있죠, 화려하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지요. 20년 전에 제가 성천교회를 부임했을 때에 다 젊고 팔팔하고 예뻤고 멋있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주의 일들을 섬겼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세월이 20년 흐르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것도 건강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주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한라산을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는 갈 자신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갈 기회가, 제주도에 갈 기회가 생겼지만은 한라산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근데 관절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할 때에 손을 높이 드시는 분들 한번 손 높이 들어 보실래요? 대부분 잘 드시네. 내리치면 됩니다. 저는 높이 들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요. 50견이 와가지고.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 버린다고요.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진 것은 아닌지요. 시편 39편 6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39편 6절 같이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 고백 아닌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소란하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뛰어다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재물을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사업을 했죠. 열심히 장사를 했죠.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래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몸이 부서지라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점에 한번 일으켜 서서 되돌아보니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서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다. 든든히 선 때에도 건강했지요. 화려했지요. 웅장했지요.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것 바라보고 놀라고 그리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웅대함에 감탄사를 토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여름 방학 때였으면은 겨울 방학 때였으면요, 축구하면은 45분 90분 게임을 두 게임 너끈히 뛰었거든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너끈히 뛰었습니다. 그리고도 힘든 줄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축구하라고 그러면 축구 못해요. 간절히 허용돼야 되죠. 뛰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우리네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낡아진다니까요. 쇠해진다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웠고 지금 이 청년들은 그냥 안 꾸며도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젊음이 예쁜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허용하지 않잖아요. 세월은 우리를 시들게 만들고요, 병들게 만들고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보이는 그 세계는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 썩어질 수 있습니다. 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창할 수는 없지요. 이 연세에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 어떻게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활동하고 뛰놀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조보혜 집사님이 톡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대결절이 한 4년 전에 성대결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어머님 보내드리면서 장례를 하는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불편한 성대를 말을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도 성대결절을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성대결절이 오면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노래 찬양해야 되고 그런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대 결절을 넘어서 지금은 이우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대 마비가 한쪽이 마비가 되어진 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어제 톡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교육자들에게서 톡이 왔어요. 우리 김정덕 집사님, 우리 계속 그 가정 위해서 김정덕 집사님도 암투병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합니다마는 그 딸 성화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이 되어졌잖아요. 그 가정이 한번 또 다 휩쓸고 가버렸는데요. 성화도 코로나 감염이 되어지고 그때 후유증들이 계속 있는 모양이에요. 고열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병원을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도요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육체. 이거는 무너진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무너지는 이 우리의 장막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썩을 육체입니다. 죽을 육체입니다. 머지않아서 병들 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병들이 찾아왔죠. 우리 저 윤수영 집사님 팔 오른쪽 팔입니까? 팔 이 가지고 왔어요. 기부스에 가지고 왔어요. 정말 교회에서 참 피아노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분인데요. 이게 우리네 실존이라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그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의 세계. 어제 장례가 났습니다. 81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속에서 의식불명이 되어지고 결국은 한 일주일도 채 안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한날 한순간, 매 순간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